주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며칠 동안의 연휴를 베고 연휴를 통하여서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우리들,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 새벽기도에 늘 참여하신 분들이 연휴라고 쉬시나 보네요. 연휴라고. 안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연휴라고 쉬시나 보네. 예전 같았으면 저도 좀 쉬었을 텐데 쉬지를 못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들이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1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께서 주시는 징계가 어떤 것인지 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을 해 보았잖아요. 징계는 아들 만드는 과정이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징계가 없어서는 사생자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리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므로, 징계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지, 이 징계를 피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노력이 믿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접속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 징계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피곤한 손. 왜 손이 여러분 피곤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손뼉 쳐서 손이 피곤할까요? 이 손은 거의 내 욕심을 위하여 움켜쥐는 그런 것으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죠. 연약한 무릎, 이 무릎은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이 무릎을 꿇으라 이런 것과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같은 의미죠. 믿음 측면에서는. 무릎을 세우세요 이런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으세요. 똑같죠. 바라크가 그런 거잖아요. 바라크가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기도하다 이런 거죠.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로 무릎을 꿇는다 이런 거 똑같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똑바로 세워지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똑바로 세워진다. 언약으로 세워진다. 그게 기둥. 그리고 13절에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제도의 연장선상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얼룩덜룩한 거 가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흠이 있는 것, 그게 흠이니까. 이 점과 흠이 있는 거 가지고 나갈 수 없잖아요. 점과 흠. 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 점이에요. 태생적으로. 흠은 뭐예요? 그 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일상이에요. 일상. 점과 흠. 본성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은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곁을 찾아올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제 하나님 곁을 찾아오는지. 기본적으로 편안하면은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곧은 길은 제사로 나아가는 길이겠죠, 당연히. 그게 곧은 길이겠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주님만이 그 제사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다리는 뭐예요? 제사에 올바르지 않는 제물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고침받게 해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셔가지고 이 절룩발에 안전뱅이, 이 귀모그리, 눈먼 자 다 고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온전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또 얘기할 텐데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러는데 이게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애눈박이고 앉아서 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속에 다 진리가 숨겨 있지. 이걸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고치시는 것이지. 왜?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잡수시잖아요. 제사가 그거 아닙니까? 많이 차려놓고 조상님들이요, 이거 잡수세요. 그런 거잖아요. 의미상으로. 우리도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잡수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먹으라 또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제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이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된다. 이게 영적인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인지. 그리고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근데 우리는 한 사람과도 화평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그 모든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과 화평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화평을 도대체 이루려 가지는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다른 것으로 화평을 이루려 하면은 화평이 일어나냐고요. 화평, 평화, 샬롬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부터 주어지잖아요. 이 말씀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함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이건 뭐예요? 부모죠, 부모.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부모잖아요. 육적인 부모.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도 우리를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이제 이런 것이 그게 뭐야? 이러니까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풀무가 등장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풀무가 뭔지를 이제 잘 아니까 이거 봐라. 쇠가 진짜 쇠가 되려고 그러면은 쇠를 뭐 하라고 단련시켜요? 농사 지을 때는 흙을 파야 되니까. 또 그 흙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잖아. 땅.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제는. 왜 연단을 시키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그걸 팔려고 그러면은 옛날처럼 나무 비워서 뾰족하게 해가지고 파면 파져요? 돌같이 굳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곡괭이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마음보다 더 단단해야 되니까 불에다 슉 집어넣어가지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또 칼로 쓰신다 말씀을. 똑같은 얘기잖아요. 양날 가진 검. 전부 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 연단이 풀무불에 달궈졌다가 두들겨 패고 또 물에다 집어넣고 이 과정을 또 3번 하네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뭐. 주를 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오면은 그게 천국이죠. 네 이웃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천국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용서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는 거죠.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이고, 쓴뿌리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네요. 이 쓴뿌리는 성질의 잔혹함 이런 의미가 있어. 성질의 잔혹함, 비탄, 실망, 미움, 분노 이런 것이에요. 이게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건 시기 질투 때문에 생겨나요. 시기 질투. 어디에서 시기 질투가 처음에 일어났어요? 그게 살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시기 질투는 여러분 살인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가인이 딱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별적으로 뭔가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가 공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이 뭐예요? 아니, 게으른 자에게는 당연히 굶어야지. 그게 공평이죠, 그에게. 나는 일을 전혀 안 하고 받기만을 좋아해요. 그게 이해 공로예요, 그게. 무언가 쌓였어요. 쌓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나는 전혀 하지도 않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건 나한테 좀 줘야지. 높은 사람은 낮게 하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래가지고 놔줘야 돼. 이게 공평이야. 그게 뭐가 공평해요, 여러분? 이 땅에 보편, 복지 이게 공평해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밥을 더 줘야죠. 노는 자에게는 아이 네 체력을 소모 아니하였으니 적게 먹어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공평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찬양에 나오는 그 찬양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본인만의 찬양이겠지만 그 공평하심은 그에게는 공평이에요. 그게 자기의 약점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걸 공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마음.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잘 살아야 돼. 이게 공평이에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늘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등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진짜 세상 것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지 욕심껏 실컷 아니 창세 전에 자기 이름이 구원된 자라고 아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뜻과는 반대,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실컷 즐기다가 그 둘째 아들처럼 그 둘째 아들과 집에 있는 장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얘기를 이제 좀 조심스러워 그런 것도 또 오해할 것 같아서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귀가 열리는 상태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공평하고 차등이 없다. 물론 그러겠죠. 근데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 자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 다 즐기고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각자의 생각이 맡깁니다. 그것은. 거기 가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죠. 저희들이. 모르죠. 그런데 공평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버리게 되면은 아니 대충 삽시다 그냥 여기에서 새벽기도고 뭐고 그냥 기도고 뭐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냥 흘리든지 말든지 그냥 살자고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갑시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어떨지. 이 신앙생활은 칼날이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칼날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쓴뿌리 그리고 이것이 뭐로 연결되냐 음행하는 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에서가 음행하는 자네요. 그러면 결국. 그리고 그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되었네요.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전부 연결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하나를 얘기하지만은 그 하나가 여러분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이해되어지게 되면은 전부 우리가 그 감자 캘 때 고구마는 그렇게 딸려 나오지는 않아요. 고구마는 알이 크기 때문에. 감자는 탁 잡고 팍 빼면은 그 다 딸려 나오잖아요. 감자는. 고구마는 줄기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죠. 감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탁 밖에 다 딸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기는 그 다 감자인 것이잖아요. 감자의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하나만 갖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은 아 이게 그리스도네. 그럼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지 뭘 딴 걸로 구원받아요. 근데 풍요 차원은 좀 다를 수 있죠. 감자를 많이 캐면은 훨씬 풍요롭잖아요. 하나 캐도 감자인 것이고.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더 풍요롭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깊이 있게 말씀을 보세요. 그럼 여기저기 감자가 주렁주렁 딸려 나온다고. 똑같은 것. 다른 게 딸려 나오면 안 되죠. 똑같은 것. 음행하는 자. 이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 이게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육신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부인시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재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욕심, 아담이 가졌던 그 욕심. 뭐, 여자가 유혹하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서 나와요? 자기한테 나와요, 자기한테. 자기 안에 있던 거잖아요. 이 영적 의미가 깊지요? 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거 아내가 얘기하니까 거기 갈 수 없어가지고 그걸 먹었을까요? 뭣도 모르고 그냥 먹었더니 여기 딱 걸렸어요, 이렇게. 남자들은 여기 울대가 있잖아요, 울대가. 여자분들 한번 만져보세요. 울대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집사님. 없어요? 울대가 왜 없어요? 딱 만져보세요, 이렇게 깊이 눌러가지고. 여기 울대가 다 있잖아요. 저는 안 만져봐도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는 튀어나왔고 여자들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걸린 게 없어요? 없어요? 눌러봐요, 이렇게. 안 걸려요? 다르나 보네.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네, 그거. 그래가지고, 남자가 놀래가지고 걸렸대, 여기에. 그 씨가 걸려버렸대. 선악과 씨가 여기 걸렸대, 이렇게. 이게 유모인 것이죠, 유모. 그리고 성경 말씀을 유모로 풀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은혜로 풀어야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뭘까요? 여자가 주니까 늙어가지고 이제 여자가 이제 하란 대로 해야 돼,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보게 되면. 여자가 그냥 옆에서 여보라고만 해도 옛날에는 왜 그래? 그런데 지금은 깜짝 놀란다. 나이 든 사람들은. 부르기만 해도. 인상만 좀 써도, 뭔 기분 나쁜 일이 계시는가?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아담이 주님의 형상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옆구리, 허벅지, 환도뼈 전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담이 그거 받아 먹을 때 주님의 형상으로 딱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죄를 대신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거는. 음행하는 자, 이게 아담이잖아, 아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리고
에서가 했던 일이 망령된 일이라네요. 망령된 일. 그 망령된 일은 뭐냐 그러면은 헛됨, 텅 빔, 허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망령되다라고 했을 때 헛되다, 텅 비었다, 허무하다. 여러분 허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뭘까요? 우상이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뭘까요? 우상이죠. 아무것도 아닌 걸 세워놓고 거기에 비는 게 이게 망령된 일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제가 망령된 일이 세 번째 계명이지.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전부 똑같은 얘기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째 계명 있잖아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뭐 했었어요? 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다 같은 얘기네, 이게. 다 같은 얘기. 같은 얘기를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명분 싸움입니다, 이거. 명분이 없으면요, 대권을 나갈 수 없어요. 그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대권을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삶에도 명분이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명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건 짐승의 삶이지. 장자가 뭔지를 에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장자의 명분을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린 것이죠. 장자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첫 번째 나와서 두 번째 나와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로 약속된 자. 그 어떤 경우에는 둘째가 장자 되기도 하고 요셉같이 그렇게 저 끝에 난 자.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렇게 장자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약속을 이어받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자기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그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것으로 팔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에서가 되죠. 이 장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 자기 배고픔을 채우려고. 다른 얘기로 여러분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랑 똑같죠. 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나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장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되었다라고까지 연결시켜 볼 수 있잖아요. 저만의 해석이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라고요. 누가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이니까. 저한테만 줘진 인사이트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장자의 명분을 버렸다. 그래서 이가 망령된 자, 허무가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서 깨달아가지고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걸하네요. 그랬더니 다시 회개함을 얻지 못했다. 여기 히브리서 얘기잖아요. 우리 앞에 다 배웠잖아요. 심각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창세에 준 언약을 받았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 충돌되네?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는 원래부터 그런 자야 라고 신학적으로 딱 증명해 놨어요.
다 피해 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충돌 생기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결론을 이제 봐야 될 터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야, 이런 거 하나 하고, 이렇게 이 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충돌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정리해 놓고 여러분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긴장 상태로. 그래서 긴장적 일치라는 얘기를 제 스승이었던 그 최 교수님이 했던 얘기죠. 그거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있는 얘기. 우리가 다른 책들을 안 보니까 오로지 그분만 얘기를 했을 거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얘기, 긴장적 일치가 너무 좋으니까 딱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는 얘기들이에요. 있는 얘기들. 오늘 17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결론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으나 성경도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었어요? 사모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 에서의 눈물이라고 썼었어요. 에서의 눈물. 그러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계속 눈물을 짜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쪽의 설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기 부인의 어떤 과정의 설교니까.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또 에서의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결과로서의 눈물, 이걸 또 얘기하기가 제가 마음이 부담이 와가지고 조금 위로함을 드리려고, 야,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웁시다. 그럼 뭔가 합시다. 라고 하는 위로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연약한 무릎을 고쳐 세웁시다. 그것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함으로 제목을 뽑은 거예요. 제목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딱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설교가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 연휴 기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새벽교회 참여하신 두 분 축복합니다. 진짜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두 분이고 저기도 두 분이고 짝이 많네. 말씀은 늘 짝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뒤에 따라오면 되고, 좀 쉬었으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이분들은 쉴 시간에 안 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풀이 많은 목장으로, 시냇가로 인도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쉴 때 쉬시고 또 할 때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의 병사, 필요한 곳에 다 쓰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 연약한 무릎들을 고쳐 세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자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 깨달아진 말씀이 곧 주님의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모든 소원들, 아버지 헤아려 들어응답하여 주실 때에 그 가운데 좋은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은혜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시작하여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계속 주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